성공하는 사람들은 종종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무조건 열의를 품고 열정을 품고 달려가기보다 어떤 것을 먼저 하고 어떤 것을 나중에 해야 하는가,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옛날 책이죠. 스티븐 코비 박사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 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 거기서 이 스티븐 코비도 우리의 삶을 4개의 사분면으로 나누어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하고 먼저 해야 될 것은 급하면서 중요한 일. 급하면서 중요한 일. 그거는 당연히 먼저 해야죠. 급하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해. 두 번째, 급하지만 중요하지는 않아. 그런데 급하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것도 또 우선순위에 둘 수밖에 없죠. 세 번째,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분면으로 나누어서 자신의 삶을 보고 이 급하지 않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을 쓰는 일을 자꾸 급하지 않으면서 중요한 일에 쓰는 것을 자꾸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일을 자꾸 미루게 되면 이게 점점 급해져. 급하지 않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이 점점 급하면서 중요한 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일을 평소에 힘쓰라는 거예요. 급한 일은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이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나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을 늘 신경 써서 먼저 챙겨야 우리 삶이 아주 성공적인 삶으로 나아간다. 이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중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영적인 일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에도 중요한 일, 정말 사활을 좌우하게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는데,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삶의 한 단면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시작부터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교회 안에 항상 어려운 사람들이 있지만은 초대교회 특별히 옛날에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좀 넉넉한 사람들이 자신의 밭을 팔고 집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자,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챙기는 그런 일들이 항상 이렇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큰 부류들로 이렇게 나누자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다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 당시 좀 헬라 문화권의 전 지역에 좀 무슨 일이든지 흩어져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지요. 우리나라도 이민자들이 꽤 많죠. 이민자들 한국에 있지만은 얼마 전에 투표하는 거 보니까 재외 국민 투표를 하더라고요. 그죠? 저 미국에도 있고 저기 태국에도 있고 저 아프리카에도 있고 흩어져 있는 재외 국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헬라파 유대인들은 무슨 이유이든지 이민을 갔든지 유학을 갔든지 혹은 무슨 이유이든지 한국을 유대 땅을 떠나 다른 나라에 살다가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게 됐든지 이렇게 잠시 거주하게 됐든지 그런 이유들로 여기 왔다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교회에 들어오게 된 그런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들이라, 그래서 이제 헬라 문화, 헬라 말을 이렇게 많이 쓰겠죠.
여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원래부터 여기 국내파 그죠? 국내파 밖에 나가본 적이 없는 이 국내파 유대인들이 아마도 대다수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아무래도 좀 소수였겠죠.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하면은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좀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들이 좀 소홀했던 것 같아요. 일부러 그랬겠습니까만서도 이렇게 좀 아무래도 챙겨주다 보니까 아마 행정적으로 이렇게 좀 부족한 점들이 있었겠죠. 이렇게 잘 이렇게 골고루 공정하게 나눠주기보다는 그리스도인들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 이렇게 그래서 자기 식구들을 좀 더 챙겨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서도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일이 빌미가 되어 작은 불평들 이렇게 아니 왜 나는 이번에 빠졌어? 왜 우리 가족은 이렇게 빠졌어? 우리 친척은 왜 빠졌어? 이렇게 불평이 생기다가 그게 이제 원망이 돼서 크게 큰 집단적인 원망으로 일어나게 되어서 그 이야기가 사도들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교회에 갈등이 있고 이렇게 문제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사도들이 파악을 하게 되고 그 문제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사도들이 하죠. 우리 2절 3절 있죠? 저기 2절 3절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12사도가 사도들이 다 모여 보십시오.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중요한 결정사항을 발표하는데 뭡니까? 새로운 직분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직분 집사 직분을 세우겠습니다. 집사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어떤 오늘날로 말하면 안수 집사님들 그런 분들이 교회 재정들을 이렇게 맡고 이렇게 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회의 재정을 셈하고 그 재정을 적절한 곳에 사용하도록 이렇게 분배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집사 제도가 여기에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집사 직분을 세우겠습니다. 7명 아주 성령이 충만한 7명을 뽑아서 그분들로 하여금 교회 재정들을 좀 돌보고 특별히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가 돌아보고 그들이 빠짐없이 그들을 이렇게 구제할 수 있도록 그런 직분을 맡은 사람 7명을 하게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이 7 집사를 세우게 되는 이유가 뭔가 이유를 설명하는데 제가 한번 다시 2절을 천천히 읽을 테니까 잘 한번 눈으로 따라 읽어 보십시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리고 5절 말씀 4절 말씀을 제가 또 읽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대처하는데 집사라는 새로운 직분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의 직분을 세우는 그 이유가 뭔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도들이 직접 할 수도 있잖아요. 사도들이 왜 이렇게 빠졌는가 하고 더 꼼꼼하게 죄송합니다. 우리가 좀 더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네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도들이 우리는 그런 일들에 힘을 쏟을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직분 집사 7명을 따로 세울 테니 그리고 그분들에게 우리가 맡길 테니 여러분들 가운데 7명의 집사를 추천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그분들의 그 일들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그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제쳐놓을 수 없습니다. 이 일들 빼가지고 이 일들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는 더 애써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그러니 이 집사라는 새로운 직분을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단순하게 교회가 이런 일들이 뭐 많아지다 보니까, 숫자도 많아지고 필요도 많아지다 보니까 집사 직분을 세워서 그 일들을 잘 돌보게 했나 보다, 뭐 그렇게 그냥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은,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교회가 앞으로 해야 할 우선순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더 크게는 큰 영적인 전쟁 속에 이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을 때에 우리가 치열한 영적인 전쟁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사도행전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큰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두 세력 간에 큰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이 세상 나라의 임금과 마귀가 큰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복음이 증거되어서 교회가 형성되고 교회가 성장하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쪽에서는 그 교회를 막고, 그 교회를 멈춰 세우고, 그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강력한 사단의 세력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면서 사도행전을 읽을 필요가 있겠죠. 사단의 공격이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특별히 사내들인 공회, 그 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또 관원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 복음 전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직접적인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위협하고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처단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한쪽 편에서 사단이 강력하게 압박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사생결단으로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는 순간이 있더라도,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실패하죠. 사단의 공격이 실패했어요.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그만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단의 공격이 실패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사단의 또 다른 공격이 오는 것이죠. 뭐냐 하면, 직접적인 공격과 압박이 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좀 우회적으로 어떻게 해요? 우회적으로 교회를 압박하고 공격합니다. 은밀하게. 어떤 방식으로요? 그래 교회 더 이상 눈에 보이게는 핍박하지 않겠다.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일들 다 해. 다른 일들 사람들이 많아졌고 또 구제할 일도 많고 가난한 사람들 많으니까 그 사람들 도와줘야 되잖아. 더 잘 도와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적으로 사람의 시간과 에너지는 제한되어 있고 한계가 있으니 사도들이 그거 신경 쓰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되는 거. 말씀을 신경 쓰지 못하고 점점 이렇게 소홀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작전을 바꿨어. 하지마! 강압적으로 직접적으로 압박을 가했다면 그게 안 통해. 그러니까 다른 일들을 통해서, 다른 많은 분주한 일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민감하고 아주 미묘하고 그런 은밀한 사탄의 또 다른 공격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성령께서 우리 사도들을 충만하게 감동 감화시키셨을 때에 사도들이 아주 민감하게 그 부분을 통찰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민감하게 딱 보니까 목표가 분명한 거예요, 사도들이. 그리고 이게 분명히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은 사람들이 원하는 일들, 구제가 잘못됐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힘든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도 이렇게 와서 선교사님들이 의료 사업하고 구제 사업하고 교육 사업하고 많은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유수한 대학들, 지금 유명한 대학들이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그 교육 시키다가 이렇게 발전한 대학들이 아닙니까? 굉장히 좋은 일이죠. 굉장히 해야 하는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과는 바꿀 수 없다는 사도들의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일꾼들을 세워 그 일꾼들로 그거 하게 하고 교회는 더 힘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 이 우선순위를 포기할 수 없다. 이것이 사도들의 고백이고 결정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의 말을 잘 곰곰이 곱씹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접대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사람들을 공개하고 구제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 안에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그것을 노리고 있고 그것이 성공하면 교회가 쓰러지고 잘 되는 것 같지만은 교회가 사랑이 많다. 교회는 사랑이 많다. 교회 참 공정하구나. 우리까지 돌봐주다니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지는 거예요. 교회가 쓰러져 버리게 된다는 것을 사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에 축구를 하더라고요. 축구를 하는데 잘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지는 경우가 있어요. 축구가. 예를 들어 이제 볼 점유율이라고 합니다. 볼 점유율은 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팀이 패스하고 하면서 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70%를 볼을 점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훨씬 더 많은 볼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돌리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4대0이야. 4대0. 이쪽이 4야. 그러니까 볼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골을 더 많이 넣으니까 결과적으로는 패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은 우선순위가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패배할 수도 있다는 것을 사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단도 아주 영적인 존재여가지고 그거를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안 되니까 이것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깃발은 뭐예요? 결국 깃발, 이 싸움의
정말 중요한 깃발, 그 깃발을 뺏으면 이기는데 그 깃발을 결국 지켜야 되는데 그 깃발이 뭐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 그 복음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안 하니까 다른 것들을 통해서 그 복음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수단이 뭐예요? 다른 많은 분주한 일들을 사도들 앞에 벌려놓고 사람들의 요구잖아요. 불평, 원망. 근데 그거 들어주는 게 뭐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잖아요. 선한 일이잖아요. 사람들을 챙겨주는 건 나쁜 일입니까? 선한 일이잖아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잖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의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 일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사도들이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가장 중요한 지상 명령이라는 거예요. 대명령이에요. 대명령.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무리 좋은 동기와 좋은 목적과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이라 할지라도 교회가 해야 되고 사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임무는 바로 예수님의 증인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한 구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걸 너무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씀이 참 너무나도 강조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는데 말씀을 전해라. 이래도 이게 참 어마한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는데 너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말해도 정말 이거 뭐 안 들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앞에 수식이 되어 있어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모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는데 넌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근데 그것뿐이 아니라 또 뭐라고 말해요?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사도가 뭐라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재미있는 표현이 드네. 도박, 갬블링. 올인 들어보셨어요? 올인 몰라요? 칩이 있어요. 칩이 이렇게 내놓고 그 게임을 하는 건데, 예? 자기가 가진 거 모든 거 다 던져. 뭐라고 그럴까? 사중강조라고 해야 될까? 오중강조라고 해야 될까? 여기서 그죠? 내가 엄히 명한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강조를 다해 내가 엄히 명하는데 너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들 마음속에 분명한 확신이 있는 것 뭡니까?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들을 포기할 수 없다. 그 어떤 일이 닥쳐도, 그 어떤 일이 다가오더라도
이 우선순위를 뒤집을 수 없다. 이 우선순위 뭡니까? 교회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도들이 해야 할 분명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우선순위,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의 생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아무리 잘하더라도 이것이 없으면 교회는 쓰러져 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사도들은 이것을 정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확신하고 붙들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사실로부터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해가 생기지 않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구제를 해야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하지요. 그러나 교회가 이렇게 사회복지센터가 되어서는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들, 또 좋은 교육을 이 사회에 제공하는 일들. 근데 그건 학교에서도 할 수 있고, 또 주민센터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그죠? 과부들도 돕고 힘든 사람들도 돕고, 그것을 굳이 교회가 우선순위에 둘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해야 되기는, 물론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 안에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도와야 되겠죠. 성경도 그렇게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 좋은 일이죠. 집사 직분까지 세워놨으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가난한 사람들을 챙기는 일이 필요하죠. 그러나 이 우선순위를 바꾸면서까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일들이 약화되는 방식으로 간다면은 그거는 또 다른 사단의 공격일 수 있고 교회가 허물어지는 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초대교회 사도들이 우리에게 그 본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7절 마지막 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도장을 찍으시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자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죠. 그래, 맞다. 사도들의 결정 맞다. 그래, 잘했다. 이 우선순위 바꾸지 말아라. 앞으로도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 우선순위 바꾸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고 구제하는 일들, 대접하는 일들, 그런 일들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 구제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시 또 오해하면 안 되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우선순위를 뒤집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우선순위는 뭐야 될까요? 좀 확장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직접적인 것은 교회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이 늘 말하듯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 이런 일들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도 이렇게 우리 우선순위를 막 헷갈리게 만들고 뒤죽박죽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 교회와 일반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허물 수 있는 방법, 직접적으로 복음 전하지 마, 교회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문 닫어 교회 이렇게 얘기하면은 교회가 그렇게 말 듣지 않을 것 아닙니까? 너무 뻔한 공격이니까 말 듣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수많은 방법을 통해서 교회로 하여금 다른 것에 신경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소홀하게 할 수 있는 수많은 여지들을 이렇게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고, 사람들 듣지도 않아. 그렇게 말하면 교회 싫어해. 복음 전하지 말고 그냥 착한 선행이나 보여줘. 이렇게 복음 전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그냥 옆에 있어서 좀 도와주면 어디가 어떠냐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입을 다물게 하려고 하는 수많은 주장들과 수많은 말들과 생각들이 우리를 통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복음 전파를 약화시키는 많은 요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잘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의 영적인 삶에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을 바꾸어서는 안 되죠. 첫 번째 돌판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관한 것이. 두 번째 돌판은 뭡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관한 것. 둘 다 해야죠. 둘 다 잘해야죠. 그렇지만 순서가 있다는 거. 순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없이 그냥 아이고 우리끼리 사랑합시다, 세상을 사랑합시다 하는 것은 이게 뭐 빠진 거예요. 뭐가 빠진 거야. 이거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뒤바꾸지 않도록 우리가 늘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육체와 영혼의 우선순위도 바꾸지 않아야 되겠죠. 우리의 육체도 잘 챙겨야 됩니다. 우리의 건강도 잘 챙기고 먹을 것도 잘 먹여주고 입을 옷도 챙기고 또 뭐 적절한 쉼도 해야 되겠지만은 우선순위가 자꾸 바뀌어서 이 영적인 일들에 너무 소홀하게 되는 영적인 일들. 요즘에 보면 먹는 것, 마시는 것, 즐기는 것, 어떻게 이 세상을 즐길까, 그런 것들에만 사람들의 관심을 쫙 이렇게 빼서 더 고상한 우리의 영혼, 어떻게 하면 또 부자가 될까, 부자가 되지만은 영적으로는 더 황폐해지는 거죠. 황폐가 더 경제적으로는 여유로워지는 것 같지만은 영혼은 더 피폐해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사회적으로는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이 땅에서는 성공의 길을 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빠져버린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바뀌게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의 우선순위는 시간보다는 영혼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영혼. 시간보다는 영혼. 당장 우리가 시간 세계 속에서 사니까 시간 내에서 하는 일들이 중요해. 이 일이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어 보여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세상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 1980년대에 아주 유행하던 그 수사반장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유명한, 우리 어린 학생들은 모르겠지만 최불암 씨가 그 수사반장으로 나와서 아주 인기를 끌었던. 그런데 그게 다시 리메이크가 된다나요? 리메이크. 다른 수사반장 팀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드라마를 만든대요. 그래서 그 최불암 씨하고 새로운 수사반장 팀하고 이렇게 만남이 있었습니다. 미팅이 있었어요. 네, 그 최불암 씨가 자기 수사반장 팀들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5명이 있었는데 자기만 남고 다른 사람들은 다 어디 갔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보다 다 어린데, 그러면서 울컥. 여러 사람들이 소개가 됐어요. 이렇게 옛날에 호랑이 선생님으로 유명한 그 사람도 없어지고 여러 사람들이, 이 인물들이 있는데 다 병으로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자기 혼자만 남았다. 아니 여기 와서 같이 대화를 나눠줘야 되는데 수사반장 나 혼자 다른 사람들은 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간 세계 속에 살고 있지만은 곧 영원한 세계를 맞이하게 될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겠지요.
우리가 미끄러지듯이 저 영원한 세계로 나아가게 될 것임을 기억해야 될. 그때에 무엇이 중요한가, 그때에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날에도 사탄은 계속 우리를 혼미하게 합니다. 이 우선순위를 뒤죽박죽 성공하려면 우선순위를 바로잡아야. 이 세상 사람들도 잘 알아요.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일들의 발전이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는. 우선순위. 오늘 말씀에 비추어 사도들이 그 우선순위를 분명히 잡지 않았습니까? 예, 중요한 일들이 있죠. 급한 일들이 있습니다. 원망이 있습니다. 들어줘야죠. 사도들이 그거 안 들어주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사내들인, 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을 해봤어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그 번뜩이는 그 눈빛이 두려웠을까?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거절하는 게 더 어려웠을까? 아니면 그 미망인들, 헬라파 미망인들의 그 눈물이 그렁그렁한 그 눈빛,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일들을 거절하는 일들이 더 물론 이제 다른 사람을 시키긴 했지만 그 일들이 더 어려웠을까? 이 사탄의 공격이 어떤 쪽이 더 어려웠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 생각에 후자가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후자가 더 민감하고 후자가 더 힘든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도들은 결단을 하죠. 앞에 것도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들 포기할 수 없습니다. 큰 결단이죠. 두 번째 일도 마찬가지로 큰 결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제쳐두고 접대를 일삼는 것 합당하지 않으니 우리는 오히려 더 하나님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이렇게 사도들이 말하는 것 훨씬 더 어렵지 않아. 둘 다 큰 결단이 필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본이 뭡니까? 정말 중요한 영적 우선순위를 꽉 붙잡았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선순위를 바꾸는 일로 인하여 우리의 삶, 영적인 삶이 허물어지고 피폐해져 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좋은 일을 합니다. 분명히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떠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점점점 경제적으로는 여유로워지고 풍성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 우리의 정신은 가난해지고 궁핍해집니다. 이 세상은 점점 빨라지고 분주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는 일들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다가온 영원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을, 더 필요한 일들을 하지 못하며 놓치고 살아감으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적인 삶이 하나님 앞에 피폐해지고 병들 수 있음을 우리가 돌아보고 사도들의 본을 따라 그들의 단호한 결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우선순위를 사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